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패역함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회복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기의 계획을 야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기서 계획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알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주 야훼만 의지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강한 압박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들의 마병과 병거를 들여와서 아수르와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없이도 유다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패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음받고 보호받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계획,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뚝 솟은 백향목이 가득한 레바논의 산림이 모두 사라지고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름진 밭이 또다시 빼곡한 백향목 숲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야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날이 되면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들의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강포한 자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입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이들이 행하는 나쁜 짓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 송사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둘째,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 의인을 불의한 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퍼뜨려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이 행하는 비열하고 악랄한 행위들이죠. 이제 이런 악한 행위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야훼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의 수치를 거두어 가시고 무고한 자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던, 하얗게 질리게 했던 악한 자들의 모든 악행들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야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환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거짓으로 둘러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은 사건, 또 불임으로 오랜 세월 자식이 없었던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사건 등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참된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숨기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숨기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